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2장 1절로 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도는 같은 사랑, 한 뜻과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마음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덕성의 모델로 2장 5절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높이셨다는 데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 또 선생님, 선배 등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악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성장을 이룰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조차도 인간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 또 그걸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비하를 모델로 제시한 것과 인과관계, 원인, 결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부를 때 즐겨 쓴 호칭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는 지금이나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군대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눈속임, 눈가림. 그래서 나온 말이 23시간 30분 잘하다가 30분 잘못해가지고 영창 갈 수 있는 것이 그 군대고, 반대로 23시간 30분 농땡이 부리다가 단 30분, 20분 잘 보여가지고 뭐 포상휴가도 가고 상도 받고 드물게는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군대다, 이러면서 높은 사람이 볼 때 좀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과 본문 12절에 복종하여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 누구 아래에서 듣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종말론적 경외심을 갖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경외심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리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의 역동성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삶 속에서 실현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단히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은 큰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11절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따라야 될 목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에 귀감이 들 만한 좋은 교회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큰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신앙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 대한 이런 이해는 13절 말씀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을 억압하거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영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셔서 그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는 경외심과 복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은 자기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성희 목사님의 더 플레이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유선자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비양심적인 악당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비한 마음을 가진 그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름답고 청순한 미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헬은 그녀를 꼭 이제 갖고 싶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구애하는데 성공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고 너그럽게 보이려고 주의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나쁜 성격을 감추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 아내가 보는 앞에서 헬의 가면을 무지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겼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 몰라볼 정도로 거룩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선을 실천하며 산 결과 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얼굴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모습도 바뀌고 성품도 바뀝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사랑이란 마음을 열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뇌파가 서로 비슷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엄마와 갓난아기가 교감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안정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프레드릭스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몸은 두 개이지만 한 사람인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소한 대화, 작은 배려를 베푸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닫혀있는 연꽃은 햇살을 받을 때만 꽃잎을 활짝 엽니다. 닫혀있던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란 빛이 찾아와야만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쓰임받는 것, 성도인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한 소망과 그걸 이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조차도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드렸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그래도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중직자인데 수요 예배 가야지, 그런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없는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는 1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신자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치명적인 장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분쟁하는 일을 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한스럽고 유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원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했는데, 이 시비는 원망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으로 일어난 다툼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고, 구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시비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건전한 비판과 분별까지 포기하라는 뜻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무조건 반대하고 다투고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분쟁의 효과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그 당시 시대를 심히 뒤틀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런 세대가 계속될수록 신자가 경건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재림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바울 사도가 헛고생하지 않았구나, 자기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고생 좀 했는데 그 고생 헛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자신의 훌륭함을 말하거나 부족함이 없음을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자랑이 교만과 자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했고, 그 자신도 주 안에서 좀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점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 정결례, 율법, 음식법 준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내세우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전통적 유대인들의 자랑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인데, 옛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복음을 몰랐을 때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기대는 전력으로 달려온 복음 전파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현실은 감옥에 갇혀있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날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일한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분명히 보게 되면 현세적인 욕망이 줄어들 것이고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이 경주하는 자같이, 여러분 경주는 적당히가 없지 않습니까? 100m 같은 그
경주는, 단거리 경주는 정말 단숨에 뛴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초, 이제 우리는 10초에는 못 뛰지만 뭐 12초, 13초 그러면 잘 뛰는 사람이죠. 이 정도 뛰고 나면 여러분 그냥 한 12, 3초 뛰었으니까 그냥 뭐 말하자면 쌩쌩합니까? 하나도 안 지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숨을 헐떡거리잖아요. 사도는 지금 이 신앙의 복음 전파, 이 신앙의 삶을 바로 경주하는 자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전문가이자 목회자인 정영진 목사가 힘들고 고독한 인생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책으로 엮었다는 이 광야 수업이라는 책은 저자가 20대부터 30년 동안 매주 한 편씩 이제 국내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좋은 것을 뽑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의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무를 선택해서 베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웅장한 제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가 언덕에 버려져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그을리고 밤에는 찬 이슬에 한 겹, 두 겹 껍질이 벗겨져 갔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체념하는 순간 어느 마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마부는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끌로 파내더니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중해를 건널 범선이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나무도 어느 목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는 목수가 자신으로 조그만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겨우 갈릴리 바다의 비린내나는 고깃배가 되다니 나무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목이 되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싶었던 나무도 목수의 손에 잘려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톱으로 자르고 칼로 깎고 다듬더니 겨우 만든다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었던 꿈 대신 베들레헴의 구유가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 역사 속에 핏덩이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모신 보금자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작고 철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생선 비린내 나는 낚싯배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웅장한 거목이 되어서 사람들을 품는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사형틀 십자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는 일치와 화합을 이룰 것입니다. 반대로 불화와 깨어짐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묘사한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갖는 자신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17절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제물, 전제, 피를 붓는 일, 이런 진술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를 섬기는 것과 바쳐진 제물 위에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들은 정기적으로 신에게 헌주, 이렇게 술을 부어드렸는데 보통은 포도주였지만 때로는 물이나 다른 것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종교적 관습 가운데는 특정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니까 번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일 때는 반흰, 온전한 것이 아니고 절반을 부었습니다. 17절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제사의 한 방법으로서 맨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제물과 섬김 앞에 있는 이 수식어 믿음에라는 말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구약시대의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많이 희생한다는 것,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자신이 전제로 비유를 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포도주와 같이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남김없이 다 쏟아붓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전제와 같이 자신이 완전히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교회를 위한 희생, 복음을 위한 희생,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희생하는 것이라면 기뻐할 일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단순한 기교가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흠없는 이 순전함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묘사한다면, 순전한이라는 말은 내적인 인격을 묘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교가 없다는 말은 책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인데, 책략에 능한 사람은 순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 시대보다 깨끗한 시대인가, 순전한 시대인가?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이제 제자 훈련 같은 소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만일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내놓고 각자의 느낌을 말하도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배웠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3일 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대부분 3일 동안에 뭘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만일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면 그 3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쉬웠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하직 인사를 하고, 겨울에 가려고 했던 부산 해운대 여행도 가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미안하고 편지도 쓰다 보면 사흘이 다 가겠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우선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내려와서 가고 싶었던 호텔 뷔페에 온 가족과 함께 있는 돈 다 털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연락하지 못했던 몇 사람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소망은 뜻밖에도 평범했습니다. 여행을 가겠다, 기막히게 맛있는 걸 먹겠다, 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그동안 못한 기도를 실컷 하겠다, 3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래 회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으로 리더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방금 말한 세 가지 소원들 각자 올해가 가기 전에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리더의 말에 모두가 그렇게 하겠다는 눈빛을 보였다는 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못 살겠다고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꿈꿔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을 해야 되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늘 물어야 돼요.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동시에 그 주님은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랑스럽지 못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 앞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그 말하자면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내고도 남을 만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좀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흠이 없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소설책 그 소설의 주인공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그가 사랑을 위해서 예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하자면 달라진 삶을 살기에 힘썼더니 나중에 가면을 벗겨도 그 사람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삶에 힘쓰시고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제 들려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를 기뻐한다고 고백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